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주 보면서 좀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서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왔죠? 네, 성경책. 핸드폰 말고 다 성경책. 그죠? 이렇게 된 거. 네. 주일날만이라도 좀 챙겨와서 좀 찾아보도록 하고, 선생님, 목사님 하신 그 말씀 주기라도 한번 쳐보고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옥요니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요. 어렵죠? 옥요니. 요니 요나의 약자입니다. 3장 1절 2절. 페이지는 12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말해야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구약이고요. 신약 아닌 구약이고요.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 2절 말씀 다 찾았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어떻게? 크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무슨 뜻일까요? 추측해 보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잘 알죠? 요나 무슨 내용일까요? 물고기한테 먹혔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똑똑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3일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 할 얘기 다 했네요. 그러면 제가 할 얘기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갇혀있던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나왔던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행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훼의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시니라. 무엇일까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무 악하다라는 거. 무엇인가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그러다 심판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요나에게 시켜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요나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여러분 콜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콜링. 네, 영어예요. 콜링. 발음이 좋지 않지만 콜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무슨 뜻이죠?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선지자였던 요나, 어떤 특별한 제자였던 어떤 사람을만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곧 여기 계신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날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상세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 선생님들과의 어떤 공과 시간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선생님 어떤 이런 상담이나 이런 나눔을 통해서도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끔씩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한 계획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믿죠?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온 우주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땅과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가르시고, 모든 식물들 만드시고, 별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행성들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계획하심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적은요, 우리를 결코 조연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기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연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을 만들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구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0대의 시간 여러분 공부하느라 바쁘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대학을 갈까, 무슨 전공을 선택할까, 직장은 무엇을 구할까,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것을 찾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 향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 계획들, 각자의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나의 삶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욱더 큰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사명들은요, 결코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사명, 하나님 부르심은요 무엇이냐?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타인을 위한 삶도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단지 나만의 성공이나 만족, 나의 욕심이 되어진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욕심일 뿐이죠. 그것을 하나님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하신 그리고 더욱더 선하신 그 계획하신 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나의 꿈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또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유익하심이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죠. 요나야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너희들 너무 악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만 멈추도록 해 라고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심판당할 거야,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전하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 가서 직접 하시지 않고 왜 요나에게 그런 것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하기가 벅차하셨기 때문일까요? 다른 것을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나 너가 이거 좀 네가 해줘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말하기 귀찮으시니까 야 너가 가서 좀 대신 전해. 너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다 움직이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으니까 너희들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이거라도 해. 이런 의미일까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갑질이라는 걸 하지 않으세요. 네. 세상과 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식이 뭔가 기회를 주고 하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려고 막 억지로 막 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노동을 시키고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은요,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가운데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서 써여진 이 말씀들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한번 적어 해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길까? 긴가 민가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도록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 또 하나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질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나의 계획은 이러한 것이야.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의 능력은 이 정도까지 가능해. 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해.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명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 이거 해봐라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아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지 그 자비와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때때로 아니면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불순종한 거죠. 니느웨가 아닌 전혀 딴 곳을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도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왜 대놓고 그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그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수르라는 도시, 아시리아라고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울 텐데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큰 성읍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아시리아의 그 나라와 그 상태는 어떠했느냐? 적대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는요 아수르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를 너무나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 그날 가기 싫은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냥 그 도시조차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 적대 관계에 있고 선택받지도 않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나 하나님 거룩한 나라인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왜 그런 이방 민족에 가서 그런 것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가기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명하신 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심판당할 거야 라는 메시지. 한번 생각해보면은 너희가 망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는 거 더 기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즉각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도 그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심판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심판, 요나가 와서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이 너무 죄가 너무 크다, 너무 악하다, 하나님께 너희들 멸망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니느웨라는 땅에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할 나라가, 멸망받아서 마땅할 그 도시가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나의 기분, 내 상태, 내 생각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불편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남을 용서해 준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 니네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심판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다시스는요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유럽 끝쪽 아래쪽에 있는 스페인 그쪽을 지금 다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배를 타고 반대쪽 쭉 가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니네는 어디였을까요? 니네는 지금 중동 위치에 있습니다. 이라크는 나라 아시죠? 이라크 나라의 그 북부 쪽에 위치한 한 도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위치가 어디냐?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은 다시스는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니네는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엇일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반대되는 곳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대로 작정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를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행하냐 하면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이것인데 이것과 정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곧 죄라고 말씀하는 것,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180도 바꿔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하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회개 기도는 거짓된 회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중심에 서서 다시스로 가는 것에서 멈춰서고 다시 돌아서서 니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매일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만족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스를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요나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대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배가 깨지게 되었대요. 그 정도로 위협적이고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인데요.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요나에 대한 요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지금 요나를 혼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요나가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의지죠. 나쁜 의지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혼내시려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그런 폭풍을 몰아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요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요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더 이상 이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막아선 것이지 멈춰서게 하신 것이지 결국 그것을 요나를 정말 죽이고자 하시는 너 내 말 안 듣고 내가 심판받아 너 죽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결국 사랑으로 통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그 사랑으로 인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지금 불어있는 이 풍랑은요 요나를 죽이기 위함,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은 했지만 잘못에 비록 그런 풍랑을 만났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벌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잘못된 그 행실,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난 뒤에 요나는 또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풍랑을 만난 뒤에 요나는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벌어진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 예비하신 또 하나의 큰 준비하신 그 계획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풍랑을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서 이렇게 물에 빠져들게 되었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친 풍랑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요나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 풍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확실한 이유입니다. 왜? 풍랑이 하나님의 절대 우리를 향한 심판의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 그랬다면 하나님께 물고기 예비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건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요나는 무엇을 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이죠. 네. 요나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어떤 기도였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였죠. 제가 이러이러했던 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도 용서를 허락하시죠.
그렇게 되어서 3일 뒤에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가운데 그냥 3일이란 시간을 주고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무트로 나온 육지로 올라온 요나는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다시 처음의 자리입니다. 처음의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게임하다 보면 우리 리셋 막 해서 리스폰 막 해서 처음 다시 돌아가고 막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는 용서가 있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서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길로 갈 것인가. What's your choice? 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에 따른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야훼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베드로같이 배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모연다와 같이 대놓고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또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일 때, 또 내가 너무 문제만 일으키고 실수하는 것 같이 실수하는 필요 없는 사람, 존재라고 느껴질 때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이제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요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